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어떤 나라에서는 그 배를 가지고 경주를 하는 그 경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생겼냐면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쉽게 옆으로 이제 넘어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경주를 하는데 몸무게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분배를 다 해요. 그 중에는 뭐 어린애도 들어가서 경주를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뭐냐? 코치가 시키는 대로 앉아야 돼. 그냥 내가 잘한다고 앞에 무조건 앉고 그러면은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딱 하는데 구령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앞에 그 안에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에 맞춰가지고 탁탁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많을수록 빨리 가는 게 아니고 그 박자를 잘 맞추고 코치가 시키는 대로 딱 인도받으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딱딱 맞추면 전체가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마다 체질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전체가 원넷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맞춰보자, 우리 좀 친해져 보자, 우리 좀 원넷스 하자 해서 원넷스 되는 거 못 봤어요. 다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을하는 명령 따라갔는데 다 같이 함께 원넷스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갔는데 원넷스 되게 돼 있다니까요. 100명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자 결국에는 흩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왜 나랑 저 남편은 안 맞을까? 저 장로님이랑 저 권사님이랑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맞을까? 누가 잘못했을까?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더 깨진다니까요. 뭐 하면 되느냐? 묵묵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그게 제일 어려운 것처럼 보면서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고 서로 지혜롭게 하고, 그것은 한계가 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우리는 저절로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해 줘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눈을 뜨고 보면 비판할 일이 없죠. 복음에 눈을 뜨면 비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여요. 오히려 비판 안 하고 그러면 똑같이 따라갑니까? 살릴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원네스를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안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죠. 내가 막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나를 막 박해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뭐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안 따라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아서 내가 그 답을 낼까? 고민하는 것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주님이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걸 신뢰하는 자체가 성령 인도 받는 조건이에요. 6절에 뭐랍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우리 IQ가 높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무리 높아도 보통 150 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 사람 진짜 특별하게 머리가 좋다. 그래봤자 뭐 150, 160, 170이에요. 저 사람 천재다 하면은 뭐 160, 170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하나님 IQ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마귀도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사람 IQ 다 합쳐야 돼요. 그럼 마귀, 귀신, 뭐 천사 다 합쳐야 돼요. 그럼 무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IQ는 무한대예요. 우리의 계산법하고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동기동창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찾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거나 막 숨겨놓고 막 나중에 깜짝 쇼를 해야지 이제 괴롭혀야지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셔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돼요. 그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계속 말씀 받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얘기를 하셨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아무 쓸모없던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뭐 하라고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데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음 같이 그리스도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열매 맺는 일들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12장 1절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된다. 어떤 부모가 포로로 잡혀갔던 자식을 구해왔는데 이제부터 네가 돌아온 거는 은혜를 갚아야 되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갚는 건 당연하지만 부모가 그걸 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랬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너희를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하지 마라. 그게 너희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보와 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뭐 하면 되냐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찾으면 돼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하려면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분수를 알고 뭐 주제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보다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이유가 있으니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해라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것을 붙잡아야지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냐, 뭐 단체는 왜 저렇게 하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됐냐. 내게 맡기신 게 뭔지 찾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 현장에서. 맞죠? 이게 성령 인도 받는 키예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어디서 받습니까? 내 현장, 내 가정, 내게 맡겨진 직분. 거기서 찾아야지 다른 데 막 참견하고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거꾸로 해야 된다. 내가 뒤집어져요. 막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내가 개혁되어지면 교회는 개혁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 앞에 서면 교회는 복음화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의 망대 세우면 현장 복음화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면 열매는 맺어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성경에는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속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자꾸 속아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잘못됐네, 국회의원들이 잘못이네, 저 사람이 잘못이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대통령 세웠는가? 그걸 찾아야죠. 저 또 뭐 대통령 편만 듭니까? 저 정치인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왜 나를 저 사장하고 만나게 했는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기도할 거리가 나오고 응답거리가 나오는데 왜 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왜 저 시부모를 만나게 하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놨는데 자꾸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발견 안 하고 내게 보이는 것만 자꾸 붙잡고 집착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이 뭡니까? 남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왜냐?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준비해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불장군처럼 막 내가 믿음으로 서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바로 한다면 뭐가 보이냐? 내 남편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해요. 우리 교회가 늘 좋은 교회가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두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걸 못 발견하니 늘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 가면 불평불만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오겠습니까? 내 남편을 죽이고 막 못 살게 굴고 목사님을 괴롭혀야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믿음이 그래서 그래요. 믿음이 왜 그렇게 됐냐? 내가 거기에 뿌리 내려서 그래요. 그죠? 어떤 연구 자료를 이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어떤 얘기냐? 가난한 사람들은 왜 계속 가난한가? 그거 한번 시도를 해보면 될 건데 왜 시도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그 노력을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느냐? 근데 연구해 보니까는 뭐가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을 더 적게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려고 연구를 하나?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0세에서 1세 1년 동안에 각인된 것이 평생 도전하지 못하게 한다네. 그러니까 자본이 부족한 것보다 마음의 그 가난함이 유산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계속 버림받고 방치되고 혹은 막 괴롭힘 당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뭔가 저 너머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들게 만들어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니 해보면 되지 왜 공부도 제대로 안 해보고 공부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하냐? 암만 주변에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내가 거기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시도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내 어렸을 때의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걸 한 번만 발견하면 점점 체험되어질 건데 자꾸 시도를 못해요. 어떤 시도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거를 계속 깊은 불신앙 속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것을 내 삶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어디서 발견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소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잖아요.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걸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왜 주셨느냐? 똑같은 상황인데요. 내 입장에서 보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를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맨날 부패하고 뇌물받고 이래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좀 왕 좀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도 왕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분명히 사무엘 아들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사무엘 말고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을 세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됩니까? 그 원리가 계속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세워진 것 말고 내가 나를 위하여 대비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현장을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건 생각 안 하고 막 내가 찾고, 그럼 뭐 이직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사 가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내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질 때 주신 말씀이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바꾸려고 하고 내가 옛날에 정서적으로 구멍난 부분을 내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채우고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채우고 막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고 해도 안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 고쳐 쓰지 못해요.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모든 것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안 그랬어요. 되리라 했어요.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